오늘은 도피성을 허락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땅 분배가 끝난 각 지파를 향해 도피성을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다른 은혜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율법을 중시하던 당시 시대에 도피성 제도는 율법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구약 율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규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언급되고 있는 도피성 제도는 이러한 규례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기에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아담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그가 어떻게 되었나요? 정말로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나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지만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아담의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아담의 심정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죽음으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 그를 추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수고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도피성 제도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살해할 어떠한 의도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을 때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실수한 사람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큰 은혜인 것입니다. 자신이 실수로 평생토록 도망자 신세가 될 수 있었기에 그 상황을 건져 주신 것이기에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구약 시대에는 보복법에 있어서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것이 존재하였습니다. 그것이 비록 실수라 할지라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상황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도피성 제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도피성 제도는 형식적이거나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제도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도피성을 한 곳에만 지정하여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듯이 요단 동편 3곳 그리고 요단 서편 3곳 총 6곳을 지정하여 도피성을 세웠습니다. 각 지파가 거류하는 중간 지점에 도피성을 세움으로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심으로 그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도피성의 숫자가 넉넉히 준비되어진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도피성을 잘 보이는 산지에 세워 실수로 살인한 자가 쉽게 도피성을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편말까지 세워 그들이 나아가는 그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심을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실수한 자들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도피성 제도가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유일한 피난처가 된다 할지라도 꼭 거쳐야만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를 명백히 고백하고 그것이
분명하다라고 여겨질 때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대가 있고 은혜로 준비된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들어갈 준비와 또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도피성 역시 동일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그 근거가 있어야만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열심히 도피성을 향해 달려왔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허락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재판을 통해 그 사실이 입증된 사람만이 그 성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과 같이 도피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과 비교해 본다면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의 도피성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떠한 장소에 제한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도피성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으로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어느 누구도 주지 못하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맛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인생 가운데 거하고 있는 도피성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 가운데 거하고 있는 도피성 역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또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안정, 쉼을 누리기 위해 특별한 장소를 찾곤 합니다. 이러한 장소가 머무는 그 순간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원한 평안을 줄 수는 없습니다. 반면 우리 인생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의 영원한 평안과 위로 또 안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보복자로부터 끝까지 보호해 주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영원한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재판을 거쳐 자신의 실수가 명백히 밝혀진 사람만이 도피성 제도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도피성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이할 때가 찾아오곤 합니다.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내 잘못은 아니지만 내가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갈 곳도 숨을 곳도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때문에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인 도피성을 통해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순간이 될 때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예상치도 못한 또 생각지도 못한 그 참된 위로와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맡기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